오늘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또 그 장소에 통해서, 또 드리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통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12장에서는 출산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요. 이제 이 13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문둥병, 이 어떻게 정결해지는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전염병들 속에서 이 전염병이 나라들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가 그런 관점에서 이 문둥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또 자신의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배워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가짐도, 우리의 또 이 육체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의 규례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나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에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 문둥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보여라 그 말인데요. 제사장들이 그 문둥병을 잘 알았을까요? 사실 문둥병을 알기 위해서는 구별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예상치 않게 뼈드락지 같이 올라오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가 반점이 생기거나 이렇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이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어떻게 진찰하냐면요.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그러니까 그 피부가 올라왔거나 피부가 꺼졌거나 또 피부의 색이 다 바뀌었거나 그런 피부의 부분을 보고 털이 휘어졌답니다. 그 부분의 털만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거나 그러니까 푹 패이거나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며 그러니까 피부가 다른 피부보다 움푹 파였거나 그 다음에 그 부위에 털이 변했거나 그러면 문둥병으로 판단하랍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를 격리시킵니다. 4절에 피부의 색점이나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요. 색깔은 희나 파이지는 않았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일단은 격리시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문둥병이면 문둥병이라고 선언하고 부정하다 판결을 하고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그를 가둔답니다. 격리시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재차 다시 확인하라 그 말이죠. 1회 동안의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변하지 아니하였다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에 가둬둘 것이며 7일 동안 그걸 격리시켰다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이게 퍼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더 지켜봐라 그 말이죠.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변함이 없고 그냥 그 상태다. 그러면은 그런 정하다. 문둥병이 아니라 전염되지 않는 병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치료하고 옷은 빨아서 다시 그 환부에 붙지 않도록 깨끗하게 그것을 치료해라 그 말이죠.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요?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있고 사람들이 전염병이 되면 금방 그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전파된 이후에나 합니다. 그리고 남이 죽게 된 이후에나 그것이 전파됐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깨닫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 병을 막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것의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영적인 의미는요. 영적인 제사장들은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고 이게 망할 것이라면 망할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문둥병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서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질 때까지도 멍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서 시간 문제지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고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문둥병자를 격리시켜서 내쫓고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푸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그 사람이 선언을 했어요. 너 문둥병 아니다.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몇 날이 지나서 뭔가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요. 그 말대로 털이 휘어졌어요. 움푹 파인 곳이 또 다른 곳에 움푹 파였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라 그 말이죠. 아 나는 정결하게 판결받았으니까 난 몰라 그게 아니라 또 가라 그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모두가 이 전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 위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당시엔 제사장이 그 역할까지 했다 그 말이죠.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부정하다. 그 격리시켜라. 내쫓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다. 그런지 접근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도 경고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리고 따로 기거해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았다. 그 사람 내쫓김을 받은 거로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보존하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야 정한 것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들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하고 나병임을 판결하고 그걸 선언합니다.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들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새살이 생기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한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으면 우리가 판결 났으니까 저 마치 죄인처럼 묶어두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구나. 나는 이 문둥병으로 지금 죽어가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제 나병이 피부뿐이 아니라 퍼져서 머리와 그 다음에 수염, 발끝 이 전신에 퍼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잔즉 정하거니와 이제 진찰하니 나병이 그의 전신에 퍼졌습니다. 정하다 그러면 이미 모든 먼지 퍼졌다 선언한 겁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생살이 있다. 그건 아직 퍼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게 퍼져서 더 퍼질 데가 없으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아 남에게 전염되지 않아. 지금은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그것을 제사장이 지금 판결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남에게 전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생사를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그 환부가 완전히 다 하여져서 이제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 아마 소멸되나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하다 판결을 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의 종초에 흰점이 들어거나 희고 불구스레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볼 것이요. 이 피부를 관찰해서 제사장은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문둥병이다 판결을 해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에 데웠는데 그 상처로 인하여
또 이 문둥병이 전파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24절에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이 딘 부분이 피부가 이 뭉그러지고 피부가 약하고 해지기 때문에 균이 번식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균이 번식되어서 결국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25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하라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않겠구나. 자신 스스로 격리하고요. 그것이 또 다 퍼져서 이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보여줍니다. 또 판결을 받습니다. 이제 정해졌다. 또 남자의 머리나 수염이 환부가 생기면 그것도 보여주고요. 이게 옴이다. 수염에 생긴 옴이다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해서 나병이 아니지만 옴도 전파되니까 이거 옴이다. 그걸 또 판결해 줍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35절에 깨끗한 후에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지면 누런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를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퍼지고 있으면 부정하다. 이게 완치되면 정하다. 판결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병이 들고 있고 퍼지고 있으면 격리해서 전파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 사람이 와서 나 이제 이 피부가 어느 정도 퍼져서 다 이제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판결해서 완치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거죠.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이 흰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그러니까 옴도 아니고 문둥병도 아니면 이거는 전염되는 게 아니야. 어우럭이야. 그냥 내 피부만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문둥병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머리에 수염에 나병이 펴지면 이것도 어떤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구별해라. 이런 구별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리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내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전파될 것 같으면 성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 말이죠. 남에게 오염시키지 말라 그 말이죠. 죄와 똑같습니다. 죄를 격리시키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염병, 이 문둥병도 격리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쫓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격리했고요. 그리고 완치되면 그 사람도 판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이제 47절부터 내용은요 뭐냐면 사람의 몸에 피부에서 전염된 전염병도 있었지만 의복이나 가죽이나 우리의 생활 필수품들, 사람이 옷이 입고 있으면 여기도 균이 묻을 수 있잖아요. 또 생활품에 가죽으로 그때는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죽에 닿는 것들도 뭐 가방도 가죽으로 됐을 것이고 또 이 생활 도구 가운데 노끈도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이런데 문둥병이 있을 때 어떻게 판결하냐면요. 가죽이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의복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럼 그걸 잘 관찰했다가 이것은 정하다 부정하다 판결하면 때로는 이거는 쓸 수 없다. 불에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게 있고요. 이건 조금 도려내면은 이건 다시 다른 천을 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염되지 않도록 막게 하기 위한 규례들을 정한 것입니다. 54절에 제사장이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관찰하다가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관찰했다가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빨게 해서 다시 그걸 사용할 수 있지만 악성 나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랍니다. 55절에 그 빤 곳에 볼지니 그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겉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이것은 악성 나병이니 없애버려야지 전염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마지막 59절에요.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라.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생활품에 가죽으로 만든 것,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죠. 나병이 그곳에 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의복에도 나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이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이것을 입어도 됩니까? 이것을 사용해도 됩니까? 이것까지도 제사장에게 물어라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 거룩한 백성의 보존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 이 구약시대의 의복도, 그 다음 피부의 전염병도 다 이것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거룩함을 덧입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